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32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큰 소동이 무엇에 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집단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큰 소동으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뭐 때문에 모였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분노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에베소 사람들의 거의 모든 대중들이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미친 것 같잖아요.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쳐서 막 분노를 나타내는데 왜 모였어? 했는데 몰라. 이게 군중심리, 집단심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하루 종일 굴렸습니다. 이 조교들이 하루 종일 굴리고 쉬는 시간에도 굴리고 행군하는 10분 쉬는 시간에도 계속 뛰어다니게 하고 밤에도 되니까 메마른 하천 돌밭을 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밤 한 9시쯤 돼서 돌밭에 무릎을 꿇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어머니 노래, 어버이 노래, 나실제 괴로움이 하는데 이제 다 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슬펐는데 주변에서 남들이 우니까 안 슬펐는데 따라 울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 집단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심리, 집단심리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행동과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나타내게 하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옛사람,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집단심리, 군중심리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추진하는 모든 일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주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뭘 가지고 했느냐?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과 계획들이 모여져서 육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축소시키면 두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가장 작은 교회단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하고 모여서 이 두세 사람을 이루게 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는 일을 보면 내가 어떤 것에 이끌려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의 자아,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하느냐?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게 재밌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육신을 따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제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 신앙생활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영향을 끼친 것은 0.1%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교회가 아주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지도 않았어요. 한 200~3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하고는 당연히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생활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하느냐? 남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나쁜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러지? 막 판단하잖아요. 혹시 저는 몰라요. 안수 집사님 중에 누가 담배 피고 다니는 거를 봤어요. 당장 저한테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담배 피고 다니는 거 제가 봤다고.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실제로 저는 그런 전화 받아봤거든요. 물론 그거 옳은 건 아니죠. 그게 제일 나쁜 죄일까요?
여러분, 그 죄보다 더 나쁜 죄는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죄가 제일 나쁜 죄예요.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거, 이게요, 술, 담배 하는 죄보다 더 큰 죄예요. 믿으십니까? 남 술, 담배 하는 거는,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느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 더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더 큰 죄인데,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의 상대적으로 작은 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 권위를 두셨는데 윗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거, 이게 더 큰 죄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못 깨닫고요, 항상 남의 죄만 들여다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 가니까 제 아내를 예전에 옆에다가 같이 해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모를 옆에다 두고 인사를 시키냐. 아, 그러냐. 인사 안 시켰어요. 또 우리 교회는요, 반대로 제가 인사를 안 시키니까 왜 사모가 인사를 안 하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합니까? 별로 쓸데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사모가 인사, 예를 들면 제가 단적인 사모가 인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 했는데 자기 부인 안 해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관심이 많습니까? 남의 뭐 어느 집사가 그렇고, 뭐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가,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죄는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내가 혈기 있고, 내가 예수님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 욕심 따르고 있고,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거, 돈 하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도 죄라고 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전에 목사님 사모님은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저 훌륭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거저거 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저는 안 해.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욕을 먹든지 해도.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자기 부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죄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남의 죄 때문에 혈기 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남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윗권세,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에게 돌아보라고 하신 거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요. 맨날 모이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될 게 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 3명이 모이잖아요. 뭘 하는지 아세요? 2명만 모여도 그 자리에 없는 딴 사람의 죄를 가지고 논합니다. 별로 죄도 아닌데. 내 죄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죄도 아니에요. 2-3 사람이 모이면 중요한 죄가 뭔지 아세요? 2-3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2-3 사람이 모이면 항상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2-3 사람이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하느냐?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죄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남의 죄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기 전에는 남의 죄를 말하지 않는 훈련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연습이에요. 남의 죄를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세요. 누구 죄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말해야 되는데 내 죄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전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 회개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남의 내면이 안 보이잖아요. 나는 나의 내면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나에게요. 너희들이 돈을 버는데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죄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죄라 그랬어요. 내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 해봐요. 이게 뭐냐면요, 돈을 더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자식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맞는 것 같죠?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자식 염려 때문에 늘 염려하는데 하나님 때문에는 염려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더 많다는 건 내가 그걸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식 염려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의 레저를 사랑하고요, 이런 거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부인할 생각을 안 해요. 남의 죄만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남의 죄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면 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군중심리가 발휘하게 됩니다. 군중심리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남 죄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재밌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제일 재밌는 게 누굴까요? 교회에서요. 육신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그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난하고, 중직자들 비난하고, 중직자들은 또 다른 중직자들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죄라는 걸 못 느껴요. 왜 이게 무서우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남의 죄는 나에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영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중심리, 이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에베소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게 재밌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게 재밌고, 다른 사람들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꼬집는 게 재밌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그런 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고, 기도는 안 해줘요. 이게 비난이고 이게 판단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뭐 장로님들이 다 존경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장로님들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장로님, 전도사님,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전도사님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들을 비난해두고 비판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데 바쁘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길을 돌아보는 데 바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이 안 따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사람들의 생각, 군중심리, 집단심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른 사람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생각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도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 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입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심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두세 사람에 끼어서 남을 판단하며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도와서 참된 회개함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으로 모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모이는데 이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성찬으로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히고 막, 모임의 목적은 서로 깨닫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우는 일인데 모여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죄를 깨닫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모임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기를 바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서로 각자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이런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참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